사랑과 용서라고 요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굉장히 많은 자비 얘기도 많이 하셨고 온유해라 많이 하셨는데 사랑은 다 아는데 용서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용서라는 말이 신약에서 3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조금씩 맥락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의외로 용서가 어느 정도 언급되지만 사랑처럼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이 성이나 교부들이 사랑과 용서를 붙여서 말씀하셨을 때는 용서가 좀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용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가해하고 내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줬을 때 그거를 내가 용서한다는 의미를 조금 넘어선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쉽게 얘기해서 좀 더 영성적이고 좀 더 다른 차원이고 좀 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안 넘어가네요, 뭐. 이상하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드리면 용서는 어렵지만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용서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 이외에도 감사, 인내, 온유 같은 많은 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얘기를 안 하고 용서를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영성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09년 초 정도거든요. 그래서 많이 묵상도 하고 책도 봤는데 참 어려운 것 같고 용서에는 층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의 용서, 인간의 용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그 다음에 그 전전교황님이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맨 처음에 내신 회칙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느님은 사랑입니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성 강의하는 신부님 중에서 박현민 신부님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의 신부님인데 그분이 이 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이지만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걸 많이 좀 본 편인데 이 말씀이 모호하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는. 제가 얼마 전까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들으신 분 중에 몇몇 분은 저 사람은 좀 엉터리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녀 교육하면서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한두 번 했지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를 거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교황님이 나오시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교황님이 앞에 어떤 주제를 잠깐 한 1, 2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요. 신뢰 중에서 어떤 남미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살해당한 어떤 시장도 있어요. 원주민인데 그러고 용서를 한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여서 제가 넷플릭스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봐서 넷플릭스를 끊으면 안 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한테 사랑이 뭔가요? 물어보시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 표정은 첫 번째, 뭘 그런 걸 물어보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어떻게 말로 해. 쉽게 말해서 사랑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력적인 부모님이 애를 마구 패면서 너 사랑해서 패는 거야 그러는 거 드라마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란 개념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망설이시다가 얘기한 게 마치 공기와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없으면 못 살지만 의식을 못 하는 거죠. 저희가 숨 쉴 때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숨이 의식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COPD라는 병, 저 인생 선배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성 폐색성 폐질환. 예, 그게 괴로운 게 뭐냐면 호흡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의 호흡을 내가 느낍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로 숨처럼 우리가 한순간도 없으면 살지 못하지만 공기처럼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성하시는 박현민 신부님이 이 말처럼 모호한 말도 없다. 무슨 얘기냐? 하느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는 하느님,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저와 견해가 다른 성당 선배가 너는 하느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야단치는 그 하느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개념이 깊은 우리 마음속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이라는 쉽지 않은,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어쩌면 신의 영역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그 고린도전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하는데 거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은데요. 온유하고 뭐하고 하지만 뒤에 가면 시기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반어법적인 설명이라 그럴까? 제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것의 실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1번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된다.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된다. 해야 될 게 많은데 오은영 선생님 같은 대가부터 가장 중요하게 강의하신 게 내 자녀에게 하면 안 될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계명에서도 보면 하라도 있지만 하지 말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성 중에 그것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사랑이란 실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하려면 용서를 거쳐야 되지 않냐. 그런 것들이 많은 영성적인 공부한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 요즘은 탕자라고 안 하는데 타락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화가의 그림도 있고 그리고 불경의 법화경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용서의 개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불교에서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용서라는 개념은 쉽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사랑에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해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에 접근할 때 용서를 거쳐야만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이 신약 성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약 성경에 용서의 개념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 메소돌로지를 얘기 안 했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자녀한테 공부 잘해라 그러고 방법을 제시를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보내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방법을 거의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을 저희가 유추해 봤을 때 용서는 우리가 수영처럼 인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천적인 천부적인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랑은 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좋고 하느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하느님은 사랑입니다라는 말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진리일 수도 있지만 반면 애매하고 저같이 깊은 성찰이 없는 사람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이런 용서와는 조금 다른 거죠. 아침에 누가 확 끼어들어서 화났는데 용서했다. 뭐 성당 후배가 나한테 술 먹고 주사를 부렸는데 용서했다.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과 용서로 대변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때는 이런 깊은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아라, 내맡겨라, 뭐 서렌더를 얘기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뭐 내맡기세요, 뭐 하는데 영성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놓아라, 내맡김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이 조금 잘리네요. 그런 분들은 깊이 있게 영성을 못한 분이 많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폐가 안 좋았던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폐 수술을 하셔서 폐가 워낙 하나 없으셨어요. 그래서 말년에도 폐로 많이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교황님이 큰 수술해서 누워있을 때 그렇게 영성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신부님들 수도자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신학적 얘기하고 이 수술은 당신에게 하느님의 깊은 뜻일 거면 짜증이 나셨답니다. 본인이. 그냥 내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이 교황님이 다 위대하시고 공감이 갔어요.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내려놓아라, 내맡겨라 이게 자기가 닥쳐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내려놓음, 내맡김 하면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영성이 아니라 뉴에이지적인 영성이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음, 내맡김, 그 다음에 자기 수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용서 없이 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려놓음이나 내맡김은 용서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조금, 결과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 심리적 안정감, 안온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용어가 페인과 서퍼링을 구별합니다. 페인은 이 고통이고요. 서퍼링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끓는 겁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거든요. 고통스럽죠. 통증이 있죠. 근데 그 통증을 느끼는 그 괴로움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 자녀 일, 병, 재산상의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닥치고도 초연한 분이 계시고 작은 일에도 발을 동동 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통증이나 고통 자체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용서를 하려고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의 대상이 사물일 수도 있지만 병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정체성은 뭐냐면 나를 뭘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가끔 제 얼굴을 거울로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냥 저도 옛날에 얼굴이 괜찮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60 이제 중반이 다 되니까 확 갔어요. 옛날 사진을 한번 보면 매일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옛날 사진을 보면 와, 참 옛날이 가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잘 안 보거든요. 그거는 뭘까요? 저의 정체성을 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형수술하는 거를 한 십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인가 뉴스위크에 그런 글이 나왔어요. 한국이 양악수술을 하도 많이 한다고 한국의 여자분들은 다 자매다. 그런 게 타이틀로 나왔어요.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기 전에 왜 그렇게 수술을 전 세계에서 많이 하느냐? 몸을 나로 보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외형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사회 일원이고 매일 매스컴을 접하고 친구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중에 그런 무례한 분들이 있대요. 가끔 40대 이럴 때 좀 애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 오기 전에 만나면 야, 너 얼굴 팍 사겄다. 무슨 일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혹시 있으세요? 박총무님도 있으세요? 그 굉장히 실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계속 내가 몸임을 인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몸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나의 본질이 영이니까. 부부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언론 재벌 모독이라는 사람이 80세 20대랑 결혼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배우자의 정체성을 인간으로 안 보고 몸으로 보는 거죠. 몸으로 봤는데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내 배우자는 같이 40, 50년 살다 보니 늙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는 그 육체에 넘어선 육체 이외의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옳다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취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그런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어떤 분이 하셨을 것 같으세요? 총무님, 이 말을 좀 어떠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걸작품이며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 거의 하느님과 유사하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바오르 사도도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요한 바오르 2세가 참 특이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몸신학이라는 부분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거기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긴데 비슷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거의 하느님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러면 하느님의 모상으로 하느님이 제일 신경 써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동물도 만들었지만 제일 신경 써서 걸작으로 만들으셨으니까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 거의 하느님과 유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들은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으니까 하느님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고, 비록 한계는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용서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 역시 비록 저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실망스럽대도 원래 그 사람의 본질은 하느님이 만든 그런 성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희 모임에서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 박 총무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우리 자신을 직접 보기 어렵듯이 진정한 나를 알려면 하느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만남과 우리 안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많이 가세요? 예. 예를 들어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여기 뭐 고춧가루 묻어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서 지적해야 되듯이 제 마음도 잘 모르고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데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사람도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되는데 텔레비 볼 때마다 제가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참, 딴 분은 혹시 좋아하는 팬이 있으시면 죄송한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이 부하가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을 모릅니다. 결국은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서 같이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성적으로 신앙적인지로 발달하고 있는지 퇴보하는지를 보려면 가족이나 가까이 이런 성당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더 잘해주고 내 말에 경청해주고 그러면 제가 영성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 반대면 반대다. 근데 거꾸로 하느님께서 공들여서 자기 형상을 닮아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웃이 마음에 안 들든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든지 자식이 속썩일 때 아, 저 자식이 현상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느님께서 제대로 만든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살을 안 하고 사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고 괜찮아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문제 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현상적으로는 64세 되고 직업도 없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지만 나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나의 깊은 곳에서는 하느님과 같은 성스러움이 있다.
이런 것을 알 때 저는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비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하느님을 좀 못 찾고 괴로울 때는 주위에서 훌륭한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이나 뭐 대레사 성인이나 성당에서 훌륭한 사람. 저도 아주 존경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황바오르예요. 나이가 50세 정도 됐는데 사업하는 친구인데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아용세를 받았으니까 한 50년쯤 됐어요. 전에 다니던 성당에서 자기가 제일 고참이래요. 50년을 다녀서. 그 친구를 제가 동생처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맨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성체를 하고 영성체를 모시고 있는 순간이 가장 삶에서 행복한 순간이래요. 예, 그래서 저도 후배지만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황바오로 형제 때문에 영성체하고 그런 걸 느껴보려고 그래요. 삼자에게서는 밀떡, 성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 적고요. 한 끼도 안 되고 단맛 짠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호떡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호떡은 달기라도 하잖아요. 배도 부르고. 그런 거지만 그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믿을 때 그것은 하느님의 모험으로 나한테 육화되고 성화돼서 저한테 힘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체험이나 신앙심이 부족한데 제가 믿는 교우가 자기는 일생에서 가장 살면서 행복한 순간이 사업해서 큰 프로젝트에서 몇십억을 벌 때도 아니고 성체를 넣고 그것과 하나를 느끼는 순간이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때 저는 그걸 일단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를 안 하는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뺏기고 싶지 않습니까? 홀랑 넣고 노래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넣고 이렇게 음미를 하고 싶어요. 그 친구 같은 단계는 못 되지만 그렇게 영성적으로 훌륭한 친구가 그런 얘기할 때는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는 마리아상을 볼 때마다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아주 효자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이 마리아님이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가정과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도 참 반듯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이렇게 재판 있지 않습니까? 사업상에 뭐 동료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고 행령해서 20건인가 40건의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꾸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괜찮을 수 있을까? 나보다 10몇 살이 미친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평범한 몸을 가진 인간인데 그걸 봤을 때 저 친구가 하느님을 믿고 뭔가 또 거꾸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용서의 어떤 진정한 용서의 가능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화도 잘 내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세속적으로 용서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용서를 잘하니까 시시때때로. 2번은 화를 잘 안 내요. 화를 잘 안 내니까 화가 잘 안 나요. 별로 용서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서는 하나님의 본뜻인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람이고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1번이 과연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선배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막 벌컥벌컥 화내고 용서하는 사람보다 별로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더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이고 현상적인 용서의 개념이 약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용서가 어려운 게 통증과 똑같습니다. 안락사라는 개념 아시죠? 안락사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번에 세레나 형수님 거기 갔다 오셨으니까 안락사 공부 좀 들으셨죠? 안락사를 혹시 왜 한다고 혹시 이해하셨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전에 암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비인간적인 으로 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 있지 않습니까? 암 통증을 전문하는 내과 의사들. 문제가 뭐냐면 수술은 그 친구들 얘기가 수술은 외과에서 하는데 꼭 마무리는 내과에서 하거든요. 눈을 뜨면 내과에 와 있으니까 내과 의사들이 돌아가시는 분을 가장 많이 보는데 멘탈이 힘들대요. 거기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사람이 다 똑같답니다. 청렴하고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 하신 훌륭한 분이나 오래 돌을 닦은 스님이나 암의 고통 앞에서는 똑같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발 나를 죽여달라. 그때는 한 4, 50년 전에는 통증이 별로 이런 진통이 좀 약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통증을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칵테일 요법도 하고 심지어 신경 차단술을 합니다. 신경을 차단해서 아예 통증을 못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증을 인간이 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같은 거 보면 저희 선조들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돌아가실 때 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지금 영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통증을 우리가 왜 견딜 수 있냐면 통증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통증은 의학적으로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하나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고 사인이거든요. 근원적으로 없으니까 차단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도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의 관점으로는 통증도 못 견디고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몸, 그 다음에 내 몸과 똑같이 중요한 내 재산, 내 건강에 누가 해를 끼치면 분명히 나는 해를 받았는데 응징을 해야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나의 본질이 몸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지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고 많은 성인과 교부들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봐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이제 막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그 발자국을 봤더니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래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보니까 발자국이 3개인가 4개였다. 하느님이 나를 부축하셨다. 근데 어떨 때 봤더니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느님을 원망했대요. 하느님, 제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너를 얻고 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안 찍혔다 그럽니다. 그 책이 젠 폴스키라는 분이 미국에서 70년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이기고 용서를 하고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재산을 들어먹고 내 가족한테 위해를 하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볼 때 우리의 에고가 내려놓고 우리의 본질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을 깨닫고 조용히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나쁜 일이 있으면 회피를 하거든요. 야, 우리 남자들은 술 한잔 먹고 있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고통을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 더 크게 무의식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고통을 겪으려면 일단 그것을 직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기 힘들 때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나는 옳고 너는 그런데 용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용서라는 말이 붙으려면 겸손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중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내가 어떤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직면을 하면. 그러니까 술로 푸는 거죠. 술 먹는 순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술 먹으면 좀 말이 많아지거든요. 평소보다. 그게 평소에 이제 좀 억누른 게 많은 거죠. 아, 난 좀 점잖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술을 먹으면 쉽게 말해서 이 의식이 좀 이렇게 옅어지니까 무의식이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상대를 판단, 심판, 저지한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정체성을 제가 정한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 자신을 모릅니다. 저보다 제 아내분이 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제 자식이 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비난 안 하는 거는 가족이니까 참아주는 거고 이해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히스토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야, 너는 왜 임마 성당 와서 인상 쓰냐? 그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제 후배처럼 동업자한테 10억을 사기당했는지, 어머니가 아프신지, 어머니를 모시다 힘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성당에 온 날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를 모르면서 우리는 감히 상대를 틀렸다고 판단하고 쟤는 어떻고 저 사람은 신앙심이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신자는 해야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나한테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나중에 나오지만 나한테 안 좋은 겁니다. 사실도 아니지만 첫 번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마치 그것은 자신이 신인 것처럼 여기는 무의식적인 오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 총무님 미안한데 요거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요거.
용서는 고통이나 분노를 판단 없이 마주보고 깊이 성찰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이는 피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많은 정의를 받지만 이 정의가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특히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선배님들은 이 정의에 좀 많이 공감이 가세요.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사실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마치 우리가 이 성체조배하고 불교에서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 힘들 때 왜 힘들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참선 같은 거 할 때 저도 옛날에 불교 신자에서 참선을 하는데 일주일을 철야정진이라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참선을 해요. 그럼 별 생각이 다 나요. 대학교 때 갔는데 유치원 때 친구한테 색연필 빌려주고 돌려주기라고 까먹은 것도 생각이 나요. 별 생각, 억울한 거, 화나는 거, 미안한 게 막 떠오르거든요. 무의식적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라는 것, 어떤 것을 직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집안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무의식 깊은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의식으로 끌어와서 보고 직면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의미를요, 저희 컴퓨터 포맷 하잖아요. 포맷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이 자료를 지우고 새 폰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컴퓨터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나의 나쁜 기억을 지우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생각을 지우려면 나쁜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일단 그 나쁜 생각을 봐야 되잖아요.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 직면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얘기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쓰레기에 표현하거든요. 방에 쓰레기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위에 이불을 덮어놓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희들은 저희가 모르지만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억지로 눌러놓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음에 더 부패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박총무님 너무 늦나요? 속도가 너무 늦나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용서에는 인지적, 심리학적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용서는 굉장히 영성적이고 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용서는 고통이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쓴 책 제목이, 외국 신부님이 용서는 고통이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쉽게 얘기해주고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행복할 수 있어라고 유튜브에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용서는 가짜 용서라는 거죠. 친구가 500원 빌려준 거 안 갚은 거 용서해주고 차 한 번 끼우는데 내가 한 번 봐주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깊은 잠재의식에 있는 수십 년 된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지식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저도 그래서 혹시 교우 여러분께 참고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이드가 말한 방어 기제, 어떤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는 것, 숙제를 안 하고 미뤄두는 것, 빚을 안 갚고 묵혀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억지로 그런 거를 잠재의식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문제거든요.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막 힘들어서 우리 집 생활비인데 술을 먹고 날렸어. 그 다음날 깨보니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나를 용서하려면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속성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너희에게 주는 거를, 제가 정확한 기절을 못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너희에게 좋은 거를 주지, 전갈인가, 나쁜 거를 주겠느냐. 그런 비슷한 기절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에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단기적으로 청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애를 의과대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제가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다른 종교셨는데, 이 방생이라고 혹시 아세요? 뭘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놔주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니까 한 번에 막 트럭으로 해서 몇백만 원어치를 놔주세요. 그분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약하니까 외국에서 이런 살모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코브라 비슷한 거. 그런 거를 방생을 해주세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뭔가 우리를 보내려면 센 거를, 이렇게 큰 동물을 놔줘야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의과대학을 간다. 좀 이해가 되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꽤 많으세요. 그런 맥락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이, 이렇게 절 같은 데 가서 1억씩 기부하는 분을 제가 밥도 한번 같이 먹는데 봤어요. 돈이 여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아드님이 공무원인데, 제가 한번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던 분인데, 그 공무원 되기 힘들잖아요. 공무원 되고 결혼도 했는데 대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보시하는 게 아들한테 좋다고 이제 불교 신자시니까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 단위로 1억씩 내세요. 그분이 1억씩 내는 데를 저만 해도 몇 군데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밥은 안 사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한정된 시야로 보는 거죠. 말이 샜는데요. 그 아들이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짧은 인생만 보잖아요. 우리 자식이 의과대학 들어가면 최고잖아요. 우리 자식이 법대 들어가서 사법고시 되면 최고잖아요. 사법고시 돼서 검찰에서 검찰총장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대통령 되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꼭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1년 후, 2년 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식 의과대학 붙여주세요. 우리 아들 사법고시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검찰총장 시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하느님한테는 이렇게 좀 될 수도 있어요.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영원한 시간을 보고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인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뱀을 줘달라고 자식이 청하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인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식한테, 내 남편한테, 나한테 길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저는 그래도 선배님보다는 적지만 60년 조금 넘어 살다 보니까
또 제 친구들이 직업상 의사, 치과 의사가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굴곡진 삶을 좀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하느님은 좀 동문서답을 하셨잖아요. 너 약함 속에서 너 능력이 온전해진다, 완벽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느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어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떤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순간들 자체도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것이지만 우리나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시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약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별로 안 힘드니까 멀리서 지켜봐 주시다가 내가 진짜 힘들어서 번아웃되고 죽을 것 같을 때는 나는 내가 길을 쓰고 모래사장을 기어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에게 엎혀서 걸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길길마다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용서라는 거는 뭐냐면 미래 거를 용서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을 용서한다는 거는 과거를 포맷, 잊어버리고 과거에서 제가 해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해방되면 현재를 살 수 있죠. 핵소고지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핵소고지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배우 나온 건데 그 안식교 신자인가 그래가지고 이 집총을 거부한 미국 병사인데 일본군이랑 어떤 전투를 하다가 하루에 막 몇십 명을 구해서 훈장을 탄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마 무료로 돼 있는데 한번 이렇게 쇼트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2차 대전 아니죠. 1차 대전 참전 용사인데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매일 부인이랑 이 자식을 두들겨 패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계속 폭탄이 터지고 있고 사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차 대전 끝난 지 20년이 됐는데 내 머릿속은 2차 대전에 있으니까 괴로워 죽는 거예요. 지나간 1차 대전의 경험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 먹고 자식들을 두들겨 패고 그 부인을 두들겨 패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그분이 용서했더라면 지나갔네? 나는 안전하네.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가 있네 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도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니까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물론 궁극적인 용서는 신의 영역이지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우리가 현재를 잘 살게 해주는 가장 용서의 수혜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진짜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하겠다.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역시 신앙적으로 훌륭하시네요. 저도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안 돼요. 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고통은 누가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똥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쉬트라는 표현을 하는데 용서 못하는
고통, 그게 똥덩어리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치면 숙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20년 된 일을 용서 못하면 20년 된 숙변을 내 장에만 지고 있어도 괴로운데 머리에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내 자신이라는 거를 인지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 힘든 기염에 바늘구멍 하나를 내주되는 거죠. 빛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게 바늘구멍 하나를 우리가 내주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성총 종정이라는 분이 그 50 시절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래서 막 유명해졌는데, 박선미 총무님 그때 몇 살이셨어요? 81년인가 그때? 3살이요? 잘 모르시겠다. 그때 이렇게 이성철 종점이 그 얘기해서 막 이경규 같은 사람도 나와서 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코미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는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산이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사랑과 걷던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간 좋은 추억일 수도 있고요. 조난에 죽을 뻔한 사람한테는 산하면 끔찍한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산에 갔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은 보기 싫은 경험일 수도 있고요. 산에 갔다 저처럼 몇 번 미끄러진 사람은 또 나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산은 북한산이 아니에요. 제가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여기 모든 분이 보는 북한산은 다 달라요. 네, 산은 산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란 스님이 그러셨어요.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러더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한 수 더 아시는 것 같아요. 너가 보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달라요. 제 에고를 투사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꼰대들을 싫어하는데 가끔 신앙심을 이렇게 옛날에 강요받은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너 종교인이 그러면 되겠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뭐 자기는 좀 더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훈계질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젊었을 때 그런 게 싫잖아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분이 생각한 하느님, 그분이 생각하는 신앙과 저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겠죠. 좋은 뜻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어떤 믿음을 만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믿음. 우리 보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 이해가 안 갔잖아요. 반대편 진영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서로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믿음을 형성하는데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다릅니다. 성당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얘기를 절대 성당의 금기가 정치적인 얘기를 좀 교우끼리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외적인 경우만 빼놓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만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용서의 단초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죽일 놈이면 용서할 수가 없죠. 진짜 죽일 놈인데 나랑 친한 내가 좋아하는 형제는 저 사람이랑 잘 어울려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참, 저 인간은 정말 안 돼. 신자지지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참 이 형제가 잘 지내요. 그러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건 저만 있으신가 보다.
네.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쑥스럽게. 시킬까봐.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못되고 진짜 나쁜 사람이면 다 나쁘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나쁘다 그래도 강도가 달라요. 내가 봤을 땐 예수님이 와도 용서 못할 놈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좀 문제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못 보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대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자기랑 50년 산 부인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성모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겸손하게 해주세요.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해도 되는 기도 있잖아요. 가만히 성체만 보고 있는 거죠. 입 닫고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가만히 보고 말씀을 그냥 듣는 거죠. 나를 반조해서 그분에 비추어서 그냥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안다고 이거를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뭐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안양 쪽에 굉장히 그 신통한 스님이 계셨어요. 혹시 대행 스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마음 선원이라고, 대행 스님이라고 굉장했어요, 그분 법력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통이 있으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럼 저도 저희 선배가 그분 신자라서 아는데 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는데, 아유, 스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 알았어. 가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근데 마누라가 전화 왔는데 딱 스님이 가봐 한 순간에 깨어났대요. 식물의학 나야 돼.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독실한 신자가 남편이 이제 대령인데 별을 다르려고 막 그냥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별에서 떨어졌대요. 에이, 나는 이런 엉터리 스님 안 믿어 그러고 발 끊었대요. 에이, 내가 그동안 한 시간이 아깝다. 근데 그 사람 대신 별난 단 사람이 월남전에서 돌아가셨대요. 좀 전에 이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청해봐야 너희는 모르는 놈이 뭘 청해. 너희는 지금 독사나 정가를 달라고 나한테 청하고 있어. 내 남편 월남전 가서 죽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 그걸 자비스러운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성령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똑하거든요. 내가 또 제일 똑똑하거든요. 난 답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식한테 뭐가 제일 좋은지 알고 있어요. 의대 가면 행복해요. 우리 남편 별 달면 행복해요. 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하지 않으면 영성은 시작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길이라는 게 훌륭한 신앙인이고 거창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박총무님 요거 나물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남을 비난하고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선택은 결국 당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은 곧 당신의 해석이며 해석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칸트라는 분인데, 물 자체는 모른다. 사물. 우리는 본질을 절대 모른대요. 우리는 어떤 범주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만 알 수 있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한답니다. 지각하는 것도 전부 해석이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관념, 과거의 경험을 투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객관적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히 신앙심으로 문제 있고, 저 사람 문제가 많다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배는 그 사람을 인정을 하고 잘 지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죠. 해석.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는 산은 산이 아니야. 당신의 경험으로 투사한 당신이야. 당신이 싫어하는 교훈은 당신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왜곡된 판단인 경우가 많아. 어쩌면 당신이 보는 마리아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내가 알고 내가 뭐를 가르치고가 아니라 늘 나는 겸손하고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의 에고, 나의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에고란 말을 참 안 좋아하는데요. 홍성남 신부님이 에고란 말을 쓰셔서 저도 그냥 쓰는데 이런 진짜 나를 영으로서 몸이 아닌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용서라는 게 용서하지 못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숙변을 20년 된 숙변을 갖고 있는데 안 불편하겠습니까? 머릿속에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20년 동안 나한테 차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